저 번갈아 1절부터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이제 말씀 가운데 이런 교리나 또 이런 좀 딱딱한 말씀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뭐 그런 말씀 몰라도 하나님 믿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조금 딱딱하고 또 이렇게 좀 되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이유들이 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뭐 신앙생활 1, 2년 하다가 그렇게 간 게 아닙니다. 나름 뭐 권사고 뭐 집사고 뭐 장로고 신앙생활 2, 30년 하시던 사람들이 그 잘 아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이렇게 미혹하게 되면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거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이 프레임, 자기들의 어떤 이 프레임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프레임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어떤 성경도 그 틀에 갇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틀릴 수가 없어요. 계속 그런 것들을 가르치죠. 저희가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고 또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또 이제 우리 손 목사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다룰 건데 정말 딱딱하고 정말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듣고 해야 그런 것들이 예방 주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색다른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뭔가 그 들었던 말씀들이 경고가 울려요. 뭔가 이상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면 그때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어. 경고가 없어. 뭐 다 진짜 좋네, 새롭네, 뭐 좋구만. 이러면 이제 빠지는 거죠. 한두 번 이 사람들한테 접하면서 그들의 어떤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그들 말이 맞으니까. 그들의 그러니까 이렇게 이 프레임을 잡아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외의 거는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 틀에 갇혀서 보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얘기한 뭐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시스템이에요. 잘해주고 막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면서 그 성경 공부하자고 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잘해주고 막 여러 가지로 해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프레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자기네들 방식으로 보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제 들을 때 말도 안 된다 했지만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게 돼요. 그런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좀 딱딱한 말씀 뭐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유 나는 뭐 굳이 저런 게 없어도 뭐 기도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 뭐 괜찮다. 예. 제가 맘먹고 맘먹고 이단 교리 가르치면 여기 안 넘어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단에서 정말 맘먹고 한 달간만 이단 교리 가르치잖아요. 다 변합니다. 자신의 어떤 이런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러니까 뭐 은혜로운 말씀도 좋죠. 은혜로운 말씀도 좋고 또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이렇게 하는 말씀도 좋지만 이런 말씀도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좀 더 그래요. 이런 말씀들이 좀 딱딱하고 또 재미없는 말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될까 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잘 배워야 경고가 울리는 거예요. 딱 이상한 거 들으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은 인간 대제사장을 대신하여 영원하고 완전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언약의 보증이신 분이십니다. 그 보증을 믿고 예수님의 그 보증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최고의 보증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그 빚보증을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완벽하고 영원하기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단번에 자신을 들여 완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종말의 때까지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하게 이루신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만희도 안산홍도 장길자도 박태선도 문선명도 정명석도 그 외의 기타 잡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니 이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평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면 이단에 빠질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른 무엇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이 왜 새 언약이 우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히브리 저자의 말이 참 재미납니다. 제가 항상 설교 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들이 지금까지 이야기의 총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요점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옆에 계신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분이 계시는 곳, 그분이 일하시는 곳이 인간이 만든 성소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성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의 성소는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과 비교해서 크기는 모르겠지만 모양은 분명 비슷할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성전 모양으로 성막과 성전 모양으로 만든 그런 이 평택에 가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안에 성전과 이런 것들을 똑같이 재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좀 멀지만 언젠가는 한번 좀 갔으면 이스라엘 가면 좋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평택에 있는데 거기에 한번 또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이 모양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성소와 지상의 성소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또 내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모양을 보여주셨고 그런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히브리 저자는 지상의 성소를 모형과 그림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행하는 사고방식을 따른 그런 표현입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의 영향으로 하나는 본질의 세계로서 실체, 이데아의 세계고 다른 그 하나는 이 실체를 반영하는 눈에 보이는 세계이자 허상의 세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로 허상의 세계이고 우주 어딘가에, 이 하늘 어딘가에 실체인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영원불변하는 실제, 참된 진리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이데아가 먼저 존재하고 이것을 본따 만들어진 만물은 본래 이 실체에서 파생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이 성소를 설명할 때 그 당시에 알려지고 사람들이 알고 있던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상을 이용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데아 사상으로 인해 헬라 제국과 그리스 로마 제국에 이 기독교 복음을 전파할 때 크나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관념들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할 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접합해서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행위가 실체가 아니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제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본질적인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교제로 가게 됨을 쉽게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계약하기 전에 모델하우스에서 이렇게 집을 보고 그 집을 보고 이렇게 아파트 계약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집이 완성되면 어떡합니까? 그 모델하우스를 철거하고 진짜 집에 거하는 원리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집이 완성돼도 모델하우스에 가겠다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더 좋은 중보사역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단번에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어제 더 좋은 언약이 무엇인지 설명드렸죠? 은혜로 이루어진 언약이 바로 더 좋은 언약입니다. 덜 좋은 언약은 행위로 이어지는 언약이고 어제 잘 설명드렸으니까 이해했으려 믿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옛 언약에 비해 왜 새 언약이 우월한지를 설명합니다. 그 기존에 음주 단속법이 있었는데 그 기존의 음주 단속법을 대체하는 법이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과는 좀 별개의 얘기지만 보통 술자리 하게 되면 맥주 반병 그리고 소주 한 잔까지는 기존에는 음주 단속을 불러도 그 기준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가져왔다가 안 먹으면 야 괜찮아 맥주 반병까지는 안 걸리니까 일단 먹어봐. 야 소주 한 잔까지 야 어떤 사람 두 잔 걸려도 안 걸리더라. 이렇게 해서 자꾸 권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술이 그게 조절이 됩니까? 한 잔 먹다가 두 잔 먹고 이러면서 이제 취하게 되는 겁니다. 절제를 못하고 이제 차를 몰고 나가 결국 끔찍한 사고로 연결이 되는데 이 받빈법, 윤창호법은 한 잔만 마셔도 나오게 되므로 원천적으로 술을 못 먹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법이 음주 사고를 철저하게 막았다면 완벽하게 했다면 이 윤창호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 얘기가 7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냐.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행위로 하는 것들이 흠이 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8절부터 12절을 얘기하는데 이 구절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그대로 거의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과거의 말을 인용하는 게 보면 이제 이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를 이제 번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좀 헬라로 돼 있잖아요. 그 과거의 이 사건을 나중에 좀 설명했지만 70인역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있는데 그 70인역 성경을 따라서 이 본문과 그 에레미야 30장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그건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모르셔도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히브리 저자는 그 과거의 일들을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해졌는지를,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더불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강제적이거나 또는 하나님에 의해서 너 이런 거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혼나, 이렇게 해서 지어진 법이 아니라 쌍방이 좋아해서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어때? 언약을 맺을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좋아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킬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법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이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맺었는데 인간이 먼저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심판,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심판을 내려놓고 에휴 꼴보기 싫어, 나 몰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의 언약, 또 사랑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맺으시는데 그때는, 그 첫 번째 언약 때는 어떻게 새겼냐면 돌판에 새겨서 십계명에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혼자 지키라고 시키지 않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게 깨우시고 중보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돌판에 새긴 법도 지키지 않은데 마음판이라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전에는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지만 이제는 죄를 지어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주신 겁니다. 그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또 제가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1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옛 언약은 낡아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옛 언약은 완전하지 못한 것일까요? 옛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인간의 행위의 기초를 둔 것이라서 순종하면 상급을 받는다고, 거역하면 벌을 받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인간들은 그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으므로 옛 언약 앞에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치닫자 하나님은 옛 언약에 따라 징벌하시고 그들을 이방 나라에 넘겨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즉 연약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신의 무한한 은혜가 그 기초를 이루고 있어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그의 크고 작은 허물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안에, 은혜의 수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옛 언약들은 사람들이 의를 지키려고 법을 다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이 새 언약은 사람들을 은혜 아래 두었으므로 누구든지 의를 얻으려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의를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체의 약속들에 참여하는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첨가할 필요도 없고 딱 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있는 곳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에 계십니다. 지상에 있는 성소는 다 진짜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새 언약으로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요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왜 이렇게 교회 내에 문제가 많고 불합리한 게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인데, 이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안에서는 죄된 본성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선화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선한 본성으로 이렇게 가려고 자꾸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변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 교회가 완벽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향후에 그 완벽한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옛 언약이 우리 쪽에서 실패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정 정도의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이 언약을 돌판에 새겼다면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역사함으로써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다시 나아가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회개와 또 순종의 반복을 통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또 죄성이 또 올라와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잖아요. 가다가 쫙 이렇게 올라가면 좋죠. 진짜 이렇게 올라가면 저 에녹처럼 올라가겠지.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걸 알지만 내 본성이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돼? 추락하죠. 추락하면 어떻게 돼? 그때 다시 회개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제 턴해서 또 올라가고 또 잘 올라가다 또 어느 땐가 또 뭔가에 걸려서 또 어떤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어떤 뭐에 사갈돼서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뭐죠?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 터닝 백. 또 돌아 올라가면 다시 또 이렇게 하면서 언젠가 이러면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자꾸 죄된 본성이 올라와 죄악의 습관들과 죄악의 모습들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